인생이라는 거친 폭풍 속에도 고요한 순간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음이 그립지 않은 때, 성공을 향한 조급함, 타인의 인정을 향한 갈망, 그리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들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해질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당신은 낯선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때 당신을 뜨겁게 달리게 했던 불꽃은 이제 차분한 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야망이 있던 그 자리에 무언가 더 부드럽고 진실한 것이 조용히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박수갈채도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오직 해가 지기 전 하늘처럼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는 황금빛 고요만이 존재합니다. 상처 입고 부서진 것들마저도 그 빛 아래에서는 온화하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이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당신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의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시대가 아닌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시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 당신의 영혼이 내면의 지혜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전환 속에서 당신은 모든 해답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품에 안았을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시기를 연금술적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자아가 녹아내리고 내면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폐허가 아닌 본질, 즉 순수한 금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황금. 그것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황금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과거가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못하고 당신의 미래가 두려움이 아닌 깊은 내면의 힘으로부터 빚어지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삶이 두 개의 거대한 홀을 그리며 펼쳐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찬미에 맞지 않는 첫 번째 홀은 바로 자아를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만들고 목표를 추구하며 사회적 역할과 직함을 수집합니다. 더 높은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애쓰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축적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젊은 시절을 보내는 방식이며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겪어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영혼은 더 본질적인 무언가에 대한 허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두 번째 호가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장은 얻음이 아닌 버림으로 시작됩니다. 한때 우리를 보호해주던 사회적 가면은 이제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진정 누구인가? 로 바뀝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 전환점은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말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금술의 이미지를 빌려왔습니다. 값싼 금속을 순수한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처럼 인간의 영혼 또한 고통과 시련을 통해 정련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불에 타사라지고 외면했던 그림자는 통합되며 마침내 참된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는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황금기는 외부적인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흩어져 있던 당신 삶의 조각들이 비로소 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꾸며낸 모습이 아닌 당신의 본질 그 자체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이 황금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부나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황금기는 바로 영혼의 대관식입니다. 충동이 통찰력으로 대체되고 고독이 성스러운 안식처가 되며 깊이가 당신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은 화려한 승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순응, 명료함, 그리고 성스러운 환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황금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4가지 미묘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이기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갑니다. 승리를 향한 갈망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보상이 예전처럼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에게 삶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당신은 성취, 인정, 그리고 타인의 칭찬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충분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습니다. 설령 성공을 거두어도 그 감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박수갈채는 텅 빈 메아리처럼 들리고 당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마치 유리벽 뒤에서 다른 사람의 승리를 지켜보는 듯 이상하리만치 멀게만 느껴집니다.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한때 신처럼 당신의 선택을 지배했던 자아가 비로소 옆으로 물러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게을러지거나 무관심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 내면의 고유한 리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타인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기고 감동시키고 뛰어넘으려는 욕망은 서서히 더 깊은 갈망으로 대체됩니다.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싶은 마음, 인기가 없더라도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들로부터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힘.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방향의 재설정입니다. 당신의 나침반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향해 단순함과 평화, 그리고 온전한 현존을 향해 돌아섭니다. 물론 과거의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생산성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던 당신의 일부는 올라가야 할 점수판이 사라진 것에 길을 잃은 듯 저항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해체되는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부드럽고 진실한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생명의 고동 소리를. 그 맥박은 더 이상 경주하듯 뛰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그 고요함, 그것이 바로 주체성이며 당신 안에서 펼쳐지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연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당신은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그저 존재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속삭임을 듣게 될 것입니다. 황금기는 더 많은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좇는 일을 멈추는 조용한 은총 속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의 고통이 지혜의 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고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이제 다른 언어로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슴 아팠던 이별, 쓰라린 배신, 깊은 실망들. 그것들이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통과의례였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실패나 불공평함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그림자를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림자를 향해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피하고만 싶었던 기억들은 이제 성찰의 공간이 됩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던 걸까? 고난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뿐만 아니라 미숙했던 과거의 자신에게도 더 큰 연민을 품게 됩니다. 왜 그토록 머물렀는지, 왜 부서졌는지, 왜 침묵해야만 했는지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정련시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온화하게 말합니다. 내면의 불꽃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어둠 속에서 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재촉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만의 신성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한때 무겁고 혼란스럽기만 했던 당신의 고통은 이제 형태를 갖춥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깊이 듣고 현명하게 사랑하며 명확하게 보는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속 연금술의 모습입니다. 반짝이는 마법이 아니라 눈물이 변하여 만들어낸 투명한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의 부분들이 이제 당신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가 자기 내면의 빛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성숙함이 당신에게서 배어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즉 불을 통과하며 얻어진 품위와 분별력, 그리고 부드러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황금기는 고통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마침내 빛나기 시작할 때 당신의 과거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처럼 느껴질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과거와 함께 앉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세워주었지. 세 번째 신호, 당신은 외부 세계보다 내면 세계에 더 끌립니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때 당신을 흥분시켰던 것들, 끊임없는 소셜미디어 연결, 끝없는 스크롤링, 배경처럼 깔려있던 소음들이 이제는 불쾌한 잡음처럼 느껴집니다. 대신 당신은 고요함을 갈망합니다. 고독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성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일기장으로 혹은 자연 속 산책으로 때로는 그저 당신 자신의 생각 속으로 물러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더 깊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멀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면의 개화입니다. 칼 융은 영혼이 꿈과 상징, 그리고 무의식을 통해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세계가 너무 시끄러울 때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빚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지위를 얻고 연기해야 할 필요성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조용한 힘이 들어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들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듣습니다. 더 적은 수의 친구를 사귀지만 그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주변의 100가지 목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진실한 순간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으로 더 깊이 여행할수록 외부 세계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은 부드러워지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내면을 향한 이끌림은 활력의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활력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분주함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조용한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진짜라고 느끼기 위해 남에게 보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황금기는 박수나 인정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나, 여기 있어라고 속삭이는 어느 고요한 순간 부드럽게 도착합니다. 당신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은 더욱 황금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더 이상 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때 끝은 당신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별은 실패처럼 느껴졌고 잃어버린 우정은 영원히 닫힌 문처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변화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이 위협인 것처럼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실의 아픔과 작별의 쓰라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마주합니다. 당신의 슬픔 속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의 거대한 파도를 막으려 애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 파도가 당신을 통과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죽음과 재탄생, 상실과 회복이라는 순환을 통해 진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것을 봅니다. 한때 파괴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변화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사라져갈 때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통의 면역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정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많은 끝을 겪어보았고 그것들이 적이 아니라 이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진실은 당신이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쥐어짜서가 아니라 한때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살아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은 심장이 부서진 후에도 삶이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텅 빈 공간을 조용히 채우기 위해 무언가가 항상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빨리 놓아줍니다. 과거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져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드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에게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허락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수능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종류의 내면적 풍요로움입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오직 끝맺음 속에서만 자라나는 종류의 황금입니다. 이제 무언가 당신의 곁을 떠나갈 때 당신은 고통을 느끼지만 그 뒤에 비치는 부드러운 빛 또한 함께 봅니다. 신뢰의 작은 불꽃, 되어감의 속삭임을 말입니다. 무엇이 끝나는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이 시작되기를 원하는지를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이런 부드러운 변화들을 느꼈다면 끝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내면으로 더 끌리며 고통을 통해 지혜로워지고 이기려는 경쟁에 덜 휘말리게 되었다면 잠시 여기서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황금기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오라고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너무 꽉 힘을 주며 매달려 왔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떤 낡은 이야기가 여전히 당신의 두려움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변화를 서두르거나 자신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변화가 당신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온전히 느껴지고 당신의 것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투쟁과 성장,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천천히 펼쳐지고 있는 그 찬란한 변화를 인정하며 자기 자신에게 조용한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새로운 지혜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놓아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황금기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존을 요구합니다. 진화하는 당신 자신을 인내와 은총으로 끌어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한때 무거웠던 것들을 순금으로 바꾸는 당신 여정의 신성한 연금술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황금기를 알리는 요란한 트럼펫 소리나 화려한 깃발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저녁 노을처럼 아주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벽함이나 위대한 성취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깊은 수능, 통제나 인정에 대한 욕구를 놓아버림으로써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평생의 특권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 황금기란 나이나 성공보다는 참된 자기 자신에게로, 당신의 본질과 영혼에게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세상의 혼돈에 덜 얽매이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사라져가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황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황금기를 발견하도록 돕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에 평화와 인생이라는 거친 폭풍 속에도 고요한 순간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음이 그립지 않은 때, 성공을 향한 조급함, 타인의 인정을 향한 갈망, 그리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들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해질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당신은 낯선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때 당신을 뜨겁게 달리게 했던 불꽃은 이제 차분한 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야망이 있던 그 자리에 무언가 더 부드럽고 진실한 것이 조용히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박수갈채도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오직 해가 지기 전 하늘처럼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는 황금빛 고요만이 존재합니다. 상처 입고 부서진 것들마저도 그 빛 아래에서는 온화하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이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당신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의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시대가 아닌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시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 당신의 영혼이 내면의 지혜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전환 속에서 당신은 모든 해답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품에 안았을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시기를 연금술적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자아가 녹아내리고 내면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폐허가 아닌 본질, 즉 순수한 금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황금. 그것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황금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과거가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못하고 당신의 미래가 두려움이 아닌 깊은 내면의 힘으로부터 빚어지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삶이 두 개의 거대한 홀을 그리며 펼쳐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찬미에 맞지 않는 첫 번째 홀은 바로 자아를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만들고 목표를 추구하며 사회적 역할과 직함을 수집합니다. 더 높은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애쓰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축적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젊은 시절을 보내는 방식이며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겪어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영혼은 더 본질적인 무언가에 대한 허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두 번째 호가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장은 어둠이 아닌 버림으로 시작됩니다. 한때 우리를 보호해주던 사회적 가면은 이제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진정 누구인가? 로 바뀝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 전환점은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말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금술의 이미지를 빌려왔습니다. 값싼 금속을 순수한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처럼 인간의 영혼 또한 고통과 시련을 통해 정련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불에 타사라지고 외면했던 그림자는 통합되며 마침내 참된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는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황금기는 외부적인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흩어져 있던 당신 삶의 조각들이 비로소 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꾸며낸 모습이 아닌 당신의 본질 그 자체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이 황금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부나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황금기는 바로 영혼의 대관식입니다. 충동이 통찰력으로 대체되고
고독이 성스러운 안식처가 되며 깊이가 당신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은 화려한 승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순응, 명료함, 그리고 성스러운 환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황금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4가지 미묘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이기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갑니다. 승리를 향한 갈망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보상이 예전처럼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에게 삶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당신은 성취, 인정, 그리고 타인의 칭찬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충분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습니다. 설령 성공을 거두어도 그 감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박수갈채는 텅 빈 메아리처럼 들리고 당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마치 유리벽 뒤에서 다른 사람의 승리를 지켜보는 듯 이상하리만치 멀게만 느껴집니다.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한때 신처럼 당신의 선택을 지배했던 자아가 비로소 옆으로 물러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게을러지거나 무관심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 내면의 고유한 리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타인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기고 감동시키고 뛰어넘으려는 욕망은 서서히 더 깊은 갈망으로 대체됩니다.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싶은 마음, 인기가 없더라도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들로부터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힘.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방향의 재설정입니다. 당신의 나침반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향해 단순함과 평화, 그리고 온전한 현존을 향해 돌아섭니다. 물론 과거의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생산성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던 당신의 일부는 올라가야 할 점수판이 사라진 것에 길을 잃은 듯 저항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해체되는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부드럽고 진실한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생명의 고동 소리를. 그 맥박은 더 이상 경주하듯 뛰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그 고요함, 그것이 바로 주체성이며 당신 안에서 펼쳐지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연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당신은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그저 존재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속삭임을 듣게 될 것입니다. 황금기는 더 많은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좇는 일을 멈추는 조용한 은총 속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의 고통이 지혜의 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고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이제 다른 언어로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슴 아팠던 이별, 쓰라린 배신, 깊은 실망들, 그것들이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통과의 일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실패나 불공평함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그림자를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림자를 향해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피하고만 싶었던 기억들은 이제 성찰의 공간이 됩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던 걸까? 고난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뿐만 아니라 미숙했던 과거의 자신에게도 더 큰 연민을 품게 됩니다. 왜 그토록 머물렀는지, 왜 부서졌는지, 왜 침묵해야만 했는지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정련시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온화하게 말합니다. 내면의 불꽃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어둠 속에서 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재촉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만의 신성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한때 무겁고 혼란스럽기만 했던 당신의 고통은 이제 형태를 갖춥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깊이 듣고 현명하게 사랑하며 명확하게 보는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속 연금술의 모습입니다. 반짝이는 마법이 아니라 눈물이 변하여 만들어낸 투명한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의 부분들이 이제 당신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가 자기 내면의 빛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성숙함이 당신에게서 배어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즉 불을 통과하며 얻어진 품위와 분별력, 그리고 부드러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황금기는 고통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마침내 빛나기 시작할 때 당신의 과거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처럼 느껴질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과거와 함께 앉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세워주었지. 세 번째 신호, 당신은 외부 세계보다 내면 세계에 더 끌립니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때 당신을 흥분시켰던 것들, 끊임없는 소셜미디어 연결, 끝없는 스크롤링, 배경처럼 깔려있던 소음들이 이제는 불쾌한 잡음처럼 느껴집니다. 대신 당신은 고요함을 갈망합니다. 고독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성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일기장으로 혹은 자연 속 산책으로 때로는 그저 당신 자신의 생각 속으로 물러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더 깊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멀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면의 개화입니다. 칼 융은 영혼이 꿈과 상징, 그리고 무의식을 통해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세계가 너무 시끄러울 때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빚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지위를 얻고 연기해야 할 필요성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조용한 힘이 들어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들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듣습니다. 더 적은 수의 친구를 사귀지만 그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주변의 100가지 목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진실한 순간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으로 더 깊이 여행할수록 외부 세계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은 부드러워지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내면을 향한 이끌림은 활력의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활력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분주함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조용한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진짜라고 느끼기 위해 남에게 보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황금기는 박수나 인정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나, 여기 있어라고 속삭이는 어느 고요한 순간 부드럽게 도착합니다. 당신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은 더욱 황금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더 이상 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때 끝은 당신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별은 실패처럼 느껴졌고 잃어버린 우정은 영원히 닫힌 문처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변화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이 위협인 것처럼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실의 아픔과 작별의 쓰라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마주합니다. 당신의 슬픔 속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의 거대한 파도를 막으려 애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 파도가 당신을 통과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죽음과 재탄생, 상실과 회복이라는 순환을 통해 진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것을 봅니다. 한때 파괴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변화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사라져갈 때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통의 면역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정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많은 끝을 겪어보았고 그것들이 적이 아니라 이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진실은 당신이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쥐어짜서가 아니라 한때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살아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은 심장이 부서진 후에도 삶이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텅 빈 공간을 조용히 채우기 위해 무언가가 항상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빨리 놓아줍니다. 과거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져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드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에게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허락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수능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종류의 내면적 풍요로움입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오직 끝맺음 속에서만 자라나는 종류의 황금입니다. 이제 무언가 당신의 곁을 떠나갈 때 당신은 고통을 느끼지만 그 뒤에 비치는 부드러운 빛 또한 함께 봅니다. 신뢰의 작은 불꽃, 되어감의 속삭임을 말입니다. 무엇이 끝나는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이 시작되기를 원하는지를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이런 부드러운 변화들을 느꼈다면 끝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내면으로 더 끌리며 고통을 통해 지혜로워지고 이기려는 경쟁에 덜 휘말리게 되었다면 잠시 여기서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황금기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오라고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너무 꽉 힘을 주며 매달려 왔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떤 낡은 이야기가 여전히 당신의 두려움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변화를 서두르거나 자신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변화가 당신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온전히 느껴지고 당신의 것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투쟁과 성장,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천천히 펼쳐지고 있는 그 찬란한 변화를 인정하며 자기 자신에게 조용한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새로운 지혜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놓아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황금기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존을 요구합니다. 진화하는 당신 자신을 인내와 은총으로 끌어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한때 무거웠던 것들을 순금으로 바꾸는 당신 여정의 신성한 연금술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황금기를 알리는 요란한 트럼펫 소리나 화려한 깃발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저녁 노을처럼 아주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벽함이나 위대한 성취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깊은 수능, 통제나 인정에 대한 욕구를 놓아버림으로써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평생의 특권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 황금기란 나이나 성공보다는 참된 자기 자신에게로, 당신의 본질과 영혼에게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세상의 혼돈에 덜 얽매이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사라져가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황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황금기를 발견하도록 돕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에 평화와 인생이라는 거친 폭풍 속에도 고요한 순간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음이 그립지 않은 때, 성공을 향한 조급함, 타인의 인정을 향한 갈망, 그리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들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해질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당신은 낯선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때 당신을 뜨겁게 달리게 했던 불꽃은 이제 차분한 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야망이 있던 그 자리에 무언가 더 부드럽고 진실한 것이 조용히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박수갈채도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오직 해가 지기 전 하늘처럼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는 황금빛 고요만이 존재합니다. 상처 입고 부서진 것들마저도
그 빛 아래에서는 온화하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이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당신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의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시대가 아닌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시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 당신의 영혼이 내면의 지혜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전환 속에서 당신은 모든 해답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품에 안았을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시기를 연금술적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자아가 녹아내리고 내면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폐허가 아닌 본질, 즉 순수한 금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황금. 그것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황금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과거가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못하고 당신의 미래가 두려움이 아닌 깊은 내면의 힘으로부터 빚어지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삶이 두 개의 거대한 홀을 그리며 펼쳐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찬미에 맞지 않는 첫 번째 홀은 바로 자아를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만들고 목표를 추구하며 사회적 역할과 직함을 수집합니다. 더 높은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애쓰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축적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젊은 시절을 보내는 방식이며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겪어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영혼은 더 본질적인 무언가에 대한 허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두 번째 호가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장은 어둠이 아닌 버림으로 시작됩니다. 한때 우리를 보호해주던 사회적 가면은 이제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진정 누구인가? 로 바뀝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 전환점은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말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금술의 이미지를 빌려왔습니다. 값싼 금속을 순수한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처럼 인간의 영혼 또한 고통과 시련을 통해 정련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불에 타사라지고 외면했던 그림자는 통합되며 마침내 참된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는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황금기는 외부적인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흩어져 있던 당신 삶의 조각들이 비로소 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꾸며낸 모습이 아닌 당신의 본질 그 자체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이 황금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부나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황금기는 바로 영혼의 대관식입니다. 충동이 통찰력으로 대체되고 고독이 성스러운 안식처가 되며 깊이가 당신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은 화려한 승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순응, 명료함, 그리고 성스러운 환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황금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4가지 미묘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이기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갑니다. 승리를 향한 갈망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보상이 예전처럼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에게 삶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당신은 성취, 인정, 그리고 타인의 칭찬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충분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습니다. 설령 성공을 거두어도 그 감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박수갈채는 텅 빈 메아리처럼 들리고 당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마치 유리벽 뒤에서 다른 사람의 승리를 지켜보는 듯 이상하리만치 멀게만 느껴집니다.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한때 신처럼 당신의 선택을 지배했던 자아가 비로소 옆으로 물러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게을러지거나 무관심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 내면의 고유한 리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타인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기고 감동시키고 뛰어넘으려는 욕망은 서서히 더 깊은 갈망으로 대체됩니다.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싶은 마음, 인기가 없더라도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들로부터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힘.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방향의 재설정입니다. 당신의 나침반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향해 단순함과 평화, 그리고 온전한 현존을 향해 돌아섭니다. 물론 과거의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생산성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던 당신의 일부는 올라가야 할 점수판이 사라진 것에 길을 잃은 듯 저항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해체되는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부드럽고 진실한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생명의 고동 소리를. 그 맥박은 더 이상 경주하듯 뛰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그 고요함, 그것이 바로 주체성이며 당신 안에서 펼쳐지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연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당신은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그저 존재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속삭임을 듣게 될 것입니다. 황금기는 더 많은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좇는 일을 멈추는 조용한 은총 속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의 고통이 지혜의 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고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이제 다른 언어로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슴 아팠던 이별, 쓰라린 배신, 깊은 실망들, 그것들이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통과의례였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실패나 불공평함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그림자를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림자를 향해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피하고만 싶었던 기억들은 이제 성찰의 공간이 됩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던 걸까? 고난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뿐만 아니라
미숙했던 과거의 자신에게도 더 큰 연민을 품게 됩니다. 왜 그토록 머물렀는지, 왜 부서졌는지, 왜 침묵해야만 했는지 이제는 이해합니다.